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은 그 중에서도 더욱 강렬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심판이 이르러 그들이 당장이라도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그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팔에 입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곧 전쟁과 같은 극심한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팔을 붙들고 그것을 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은 순한 양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임박한 이 심판이 견디기 힘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묘사는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였으며 그들 눈앞에 곧 임박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고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잠깐 그 심판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또한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심판을 겪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따라 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겨서 은과 금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그것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지도자를 세우며 또한 우상에게 갖다 바치며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는 삶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쓸모없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말합니다. 들나귀가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뛰쳐나가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홀로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는 창기처럼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을 꿈꾸지 못하고 버려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이처럼 외롭고 쓸쓸하며 외면을 당하며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는 삶이 이렇게 처참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참된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귀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앞으로 있을 심판이 이렇게 극심하고 처참한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며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가올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한 가지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가족과 친구와 회사 동료,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아니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일을 끊임없이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를 자신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당연히 왕과 지도자로 세웠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으로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 나라의 값을 지불하고 안정과 평화를 약속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그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분명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채우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을 세상의 창조자로 인정해드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맡기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로 인정해드리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임박할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